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피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 또 연휴의 시작입니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좀 마음은 조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다, 그죠? 오늘 보니까 9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대구만. 네, 설명절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가 누가 제일 크냐라는 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생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 기억이 납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로 정화하실 터인데,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한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또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38절이에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과 몇몇 제자들이 어느 곳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건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본 요한과 제자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12 제자의 그룹이나 또 70인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어쩌면 약간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때의 상황 기억하죠? 변화산에 함께 가지 않았던 그 9명의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한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막 쩔쩔 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그냥 이름 모를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당연히 12 제자들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반대가 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 요한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귀신 고친 일을 했다는 거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을 그거 금하지 마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로열티라는 게 있죠. 로열티 들어본 적 있죠? 이 로열티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상 일정한 유형의 권리를 소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때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불하는 값을 로열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거나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 나에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와 또는 그 권능보다 더 값어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이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인간 자체이나 또는 인간이 발명해낸 모든 창작물이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말씀에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인데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이름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 이름의 권위를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그거 문제될 거 없다,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돈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는 그 로열티를 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으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허락 받지 않고 내 이름을 제3자가 막 다니면서 내 이름을 막 팔고 있다, 쓰고 있다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상관없다는, 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셨을까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죠, 이거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의 그 권능을 쓰고 있는 이 일을 막지 않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일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에게도 매우 연관이 큰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 제자로서 그를 직접 따르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일을 허락했다는 일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어요. 맞죠? 지금까지 우리 복음서에만 보아도 수차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일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 대신 너희들도 해라 라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냥 보냈다고 쓰지 않고 성경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권능과 권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부여해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써서 귀신도 내어 쫓았죠. 그런데 그 특별한 권위를 허락받지 않은 것 같은 12제자와 70인의 제자도 아닌 이름 모를 어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이것은 12제자와 70인의 제자에게 허락했던 그 권위와 권능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 맞죠? 이 자체가 놀라운 거죠. 지극히 평범했던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의 권위를 쓰도록 허락해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권능이 그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과 신약의 명백한 구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오직 특별한 한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당시에 지구촌에 다른 민족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주셨고,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는 소수의 나라들의 이름은 기록하지만 다른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이라는 이 흐름이 신약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삼았던 12명이나 70명 제자들에게만
이 가르침과 이 권위와 권능이 주어져야만 됐죠. 그런데 오늘은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권위와 권능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스라엘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의 전유물로만 생각이 되다가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서 다른 이방 나라, 로마, 스페인, 여러 나라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게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신다라는 이 일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뭔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소위 말해서 확인해 보라고 사람들을 파견하고 막 그러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몇 번이나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구약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름 모를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 일을 허락했다는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당신께서 이미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 일을 함께 하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나의 동력자이다. 너희들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부르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이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런데 이 초대는 초대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자. 죄로 타락하여 왜곡된 이 세상을 다시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일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내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너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오늘 이름 모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써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권이면서도 이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우리에게는 이 일을 행할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아이고, 요게
하나하나 열었었어야 되는데 못 열었네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포함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된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일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기고 나는 간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했던 한 사람,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의미를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팀장님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팀장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엄청난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이 말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행한 사람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부탁의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소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안 계시는 참 사랑하는 그 할머니 권사님과 지금도 계시는 선생님 아버지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팀장님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위와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목이 그저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신기한 현상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과 이 땅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또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창조 당시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나 예술이나 환경이나 모든 영역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로 왜곡되어져 있어서 그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가 심겨지는 그 어떠한 영역, 지금은 학교란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장 가운데 갔을 때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임하는 곳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팀장님은 지금 교육이라는 영역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가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팀장님이 속해 있는 교사선교회라는 곳은 교육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별무리 학교라는 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또 하나 주셨다라는 말씀이 41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여기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해서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팀장님은 지난주에 이 말씀이 이 구절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하여서 우리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37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지금 필리핀의 홀리네스 교회의 두 분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후원이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신 것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또 얼마나 엄중한 일을 위임받은 의무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동역자로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귀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